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구원을 받았다. 허물로 죽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오직 은혜로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지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4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주님께서 창세 전에 할 수 없는 죄인된 나를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장 24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또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5장 25절에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에 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상처를 주지 말라,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부모의 욕망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 인류대학 가야 돼, 인류대학 못 간 너 인생에 나고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양하게 지으시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운동하는 아이가 있고요, 착한 아이가 있고요,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다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부모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6장 5절에 보면 종들은 상전에게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또 9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많은 말씀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하와를, 돕는 배필을 창조하사 그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브런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진 5가지 욕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가 관계 욕구라는 겁니다. 소속감을 갖고 사랑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뭡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간의 그 관계를 행복한 관계로 만드는 100% 가운데 70%, 80%가 사람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아멘. 우리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행복한 관계를 위해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잠언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7가지 가운데 3가지가 거짓말에 관계된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가 뭡니까?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립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맙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만들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보세요.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모멸감을 갖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도 그 시작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이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꾸 거짓말하네. 그러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 참된 것,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면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말하라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분이 2,000원짜리 물건을 이거 4,000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진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될 진실이 뭡니까? 죄가 너의 인생을 파괴하고 말 거야. 너 죄에서 돌아서야 돼. 이 얘기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쌓는 사람에게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에게 그 세상 사랑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요. 매일 싸움닭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에게 이제 그 삶 내려놔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지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쿨쿨 잠자고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깨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에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렇게 말해야 될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해주는 것이 좋나 안 말해주는 것이 좋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문제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을 부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의 실체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해줬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을 회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별로 필요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핵심이 아니라 주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그래도 와서 봉사해 주니까 고맙다, 이 이야기가 그를 살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일 성령의 근심으로 살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헛된 복음으로 만들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에게 해줄 이야기가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돼 라는 충고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을 망설이죠. 핵심이 아니라 주변만 건드리죠. 여러분,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도 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그와 내가 있는 가정, 공동체는 영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나도 너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요, 영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 있어도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 흉보고 누구 욕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 처음 나온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황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올까요? 그랬더니 아쉬워서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아쉬워서 나온다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얼마나 거칠고 세상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고 전쟁터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와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적인 높은 수준에 가는 거예요. 나도 너도, 가정도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저 핵심이 아니라 주변적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나와의 관계도 깊은 관계가 아니라 그저 얕은 수준의 관계,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세상 유행이나 같이 얘기하는 단계,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얘기나 하는 단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영적으로 유익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가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런 단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될 때 망설이다가 또 하나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그런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상대방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때로는 흥분해서 진실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화를 내도 죄 짓는 데까지 이르러서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를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어느 교회 부임을 해서 부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사역을 하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교회 가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덩어리예요. 교회가 그렇게 복잡하고 싸우고 시끄러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내가 이러려고 그 좋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여기 온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제가 거의 멘붕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원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막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혈기 왕성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수요예배 드리고, 어느 날 수요예배 드리고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장로님, 제가 집에 신방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성경 딱 펴놓고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제가 아주 막 흥분하고 과격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 회개하세요. 장로님,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랬더니 이분도 성질이 나가지고, 목사님 젊어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은 성경이에요. 신방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얼굴도 보기 어려운 관계가 됐어요. 나중에 화해해서 평화의 관계가 되었지만 막 정의를 세워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찾아가서 회개하세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막 제가 이러다가 정말 어려운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진실을 말해 주어야 되나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분명히 갖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나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끝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있어서 그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 없는 가족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인데 사랑이 없어. 그건 뭐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해줄 때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나? 내가 그를 내 몸처럼 여기고 내 몸을 아끼듯, 내 지체니까 한 몸이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내가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나? 여러분, 그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말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보다 낫고 월등하고 위에 있고 정의롭다는 교만한 마음이라면 말 안 해주는 게 좋아요. 도무지 이제 못 봐주겠어, 진짜 한번 말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라면 말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간 그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고 서로 원수지간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요. 아니 자기 교회 교인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실명까지 거론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들이 좀 당황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 로비에 가서 나오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 인사하는데 이분이 나오시면서 목사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어이구 책 좀 읽어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와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어느 교회 누구 하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원수가 됐더라고요. 원수가. 사랑의 마음이 없었구나. 그 마음을 제가 그때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진실의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 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네가 더 문제다. 네가 더 엉터리다.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스피치보다 중요한 것은 스피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새번역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응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진실의 말을 해줘야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 적절한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라는 이 표현 핵심이에요.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동네방네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게 진실한 말을 해주는 목적은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지혜롭게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따르는 것에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야, 이 사람 내가 계속 따라다녀야 돼?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 그 마음이 깊어져서 예수님 배신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 모르시지 않죠? 다 아시죠? 그가 지금 버리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룟 유다 사랑하십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신, 그의 잘못을 막 드러내시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제자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깨닫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야, 내가 잘못하는구나.
예수님 다 아시는구나. 내가 돌이켜야지. 이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못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밥 먹는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떡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가룟 유다, 너 나와. 너 나와. 화장실 뒤로 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은혜를 원수로 갚니? 너 그렇게 막대 먹었니? 너 정말 그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신 번쩍 차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에게 창피를 주고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모델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부하들 전쟁터 다 내보내고 자기는 한가하게 옥상 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봅니다. 음욕이 생깁니다. 그 밧세바가 누굽니까? 자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우리아 충신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하고요,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 죄를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 그러는데 그게 또 수포로 돌아가요. 죄를 덮으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 세워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짓고도요 못 깨달아요. 죄책감도 없어요. 죄를 아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잖아요. 이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가서 덮어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그에게 말씀하도록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주님이 보내시니까 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두 사람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가축이 엄청 많아요.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왔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려고. 이 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뺏어가지고 잡아서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렇게 나쁜 놈, 죽어 마땅한 놈, 어떻게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그리고 그 나쁜 놈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조용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단의 목적은, 나단 선지자의 목적은 다윗을 공격하고 무한을 주고 수치 주고 그의 잘못을 막 드러내고 떠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요, 힘이 부족할 때 힘을 주시고요,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이끌어 주신대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신대요.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명철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진실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복된 관계를 일으켜내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부목사 사역을 저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참 못했어요. 지금도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때는 더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지극히 I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에 저는 너무 어려워요. 막 속이 울렁울렁해요. 여러분 가운데 별로 믿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적인 가면을 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 그럴까요?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막 이렇게 말하고 드러나고 이런 게 어려워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젠가 하면 혼자 산에 갈 때, 또 혼자 목양실에서 책 보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막 이야기하면 참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부흥회 집회를 가서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 참 힘들어요. 또 회중이 달라지니까 뭐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부흥회 좀 안 오라 하면 좋겠는데 또 와달라면 가야 되고. 제가 울렁증이 있어서 말씀 전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제게 말씀의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려면 이 말씀의 내용이 내 스스로에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제가 아는데 성도들은 모르겠습니까? 아니,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걸 제가 느끼는데 성도들은 못 느끼겠습니까? 다 느끼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건우 장로님이라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하고 밥 한번 먹어요.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아주 괜찮은 식당에 제가 초대받아서 갔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장로님 간증, 또 예수 어떻게 믿게 됐는지, 예수 믿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너무 은혜로운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제 얘기도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맛있게 아주 은혜롭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마치는데 장로님이 포장된 책을 하나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학교 교사잖아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샀는데 목사님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포장을 뜯으니까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망해가는 교회였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가 건축하다가 사장이 도망가가지고 부도가 났었거든요. 사장이 돈만 다 받고 도망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랬던 그 교회가 목사님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세계 최고의 명강사가 되라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서 대하늘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거죠. 역사도 바꿔놓는 거죠.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여러분 인종 차별 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장장 27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2달 반도 아니고요, 2년 7개월도 아니고 27년 동안 인종차별 운동 그거 펼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서 그 세월을 보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백인들을 향한, 자기를 그렇게 만든 백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27년 뒤에 출소하여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됐고요, 남아공의 인종차별의 굴레를 벗겨낸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무명의 한 사람의 교도관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 안에 들어와서 막 증오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복수하고 만들 거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7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데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그 백인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이 교도관, 무명의 교도관이 만델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만델라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복수심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만델라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를 복수심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